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고, 그 이후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그랬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원래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지난 주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데 그것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 일을 위해서 로마에도 가고 싶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편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에게서 천국까지 갑니다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무슨 직분이냐? 제사장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하면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중보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으니까 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하면 무슨 제물?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방인은 요새 말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소한 말씀이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지요. 구원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사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책임이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영적인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바치는 이 제사를 여러분들이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지요. 거기 똑같은 규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죠.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신 일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십자가의 피로 사서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듯이 사람들을 또 우리들의 헌신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사명과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중에 자신도 이 직분과 이 사명을 행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보람 있고 이보다 더 영예스러운 직분이 또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짭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17절을 한번 넘겨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참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맨날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한테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찌 주셨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그냥 자랑스러워서 못 견디는 것이죠. 부끄러웠으면 그 일을 해요? 안 합니다. 자랑스러우니까 하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아멘. 교만이 아니고 자랑스러워야 돼요. 아멘. 제가 목회가 된 것이 교만이 아니고 자랑스러워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직분 주셨습니다. 내 인생 최고로 크리스찬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일본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은요, 우리 못 살아갑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옛날에 제 어릴 때 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책, 요새는 성경책 안 가지고 와도 다 스크린 있는데, 옛날에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나왔잖아요. 꼭 신문지에다 말아서 오더라고. 교회 가는 건 또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교회 오면은 신문지 펼쳐놓고 성경책 펴고, 제 그런 어른들 몇 번 봤어요. 우리 어릴 때. 교회 오는 게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뭔가 지금 딱 안개가 아직도 안 걷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직분 받고 주님 앞에 사명 받은 것이 자랑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최고다. 아멘. 내 인생 최고다.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장 사도의 직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나는 이 일 외에는 딴 것에는 신경 안 쓰고 싶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요? 이 일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딴 것 가지치기 다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옛날의 자랑거리, 나의 문벌, 학벌, 글쎄요, 나의 비전, 나의 야망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면은,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일에, 예루살렘에서 사명받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금 그리스의 북속적이에요. 한국 사람이 자주 가는 요새 그 관광지 크로아티아 그 북쪽이에요. 거기까지 가면서 복음 전파 다 했다. 사실 로마서가 쓰여진 다음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땅끝까지 실제로 갔어요.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었거든요. 그쪽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 발길이 닿는 데까지,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셨으니 땅끝까지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면은 우리가 사는 이 일본 땅에서, 물론 한국도 포함되지, 우리 지금 일본에 살고 있잖아요. 나 곧 떠날 텐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일본에 살잖아요. 아멘. 사는 동안에는 일본의 가장 합당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뭐가 지금 글쎄요. 그렇다면은 뭐 할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 일본에 있는 중국 사람들, 일본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 일본 사람들 상관없이 일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재물이죠. 재물이란 용어가 조금 강한 것 같지만은 성경의 표현들 하면은 우리는 제사장이고, 일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도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일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 최우선이다.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제사장의 방금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안 좋으면 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뭔가 하면요,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려면 자식과 함께 살아야죠.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죠.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주려면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죠. 이게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보면요, 제사장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지요. 그런데 제사장의 민족 지파가 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안 했어요. 그랬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뭘 먹고 사느냐 하면은요, 다른 12지파에 다 흩어버렸어요. 한 지파별로 성읍 4개씩 할당해서 너희들은 12조각으로 다 지파 속으로 흩어져라. 왜요? 너희들은 제사장이니까. 그럼 자기들은 모여 살지 못해요. 그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며, 그들에게 신앙 상담하며, 성경 가르치며, 그들에게 때로는 재판도 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모든 생애를 바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더불어 사는 것이 없으면 제사장 노릇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주님의 방법이었지요. 그럼 오늘도 똑같아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래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당신의 종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제사장으로 선택하였잖아요.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게 사명이지요. 그럼 넌 고향에 살지 마. 떠나. 가서 네가 축복을 나눠줘야 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 아멘. 그래서 들어가서 산 거예요. 고향에 발붙이고 살면은 축복을 누구한테 나눠줘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떠나. 그리고 너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너의 일할 곳으로 찾아가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겁니다. 아멘.
참 놀라운 주님의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지요. 천국에서 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살았어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부대끼면서, 그렇지요? 똑같이 고생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어려울 때에 제사장이 더 필요하고 어두운 곳에 제사장의 역할이 더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어두운 구석에 처박지 않고 세상을 비칠 수 있도록 등잔 위에 켠다고 그랬어요. 언제 켜요? 빛은요? 어두운 밤에 켜지요. 낮에 등불 켜는 사람이 없어요.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할 때 소금이 그저 아무데도 썩는 냄새도 안 나는데 소금 뿌려요? 썩는데, 썩을 수밖에 없는데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교회가, 우리 제사장들이 언제 필요해요? 힘든 사회 속에서, 빛이 없는 사회 속에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봐서 그 사회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봐서 그 사회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8장 19장에 무슨 사건이 하나 나와요. 제가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꼭 안 묻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조카가 소돔성에 사니까, 하나님,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다 죽여요? 하니까 아니지, 주님께서. 그럼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의인 몇 명? 이 손가락 몇 명? 10명.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딱 4명이 있었어요. 욥의 가족 4명. 그렇죠? 근데 4명으로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전도 1명씩 더해서 6명을 더 채웠으면은 그 땅이 멸망당했을까요? 안 당했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 롯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 자기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녀 교육도 생각하고 자기 성공도 생각해서 도시로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 보냈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 가서 열심히 그 어둡고 동성연애 판치는 그곳에 가서 거룩하게 살아서 6명만 채웠으면은 자기도 행복하고 성도 멸망 안 당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더러운 성에 누구가 필요한 겁니까? 롯이 필요한 거예요. 역할을 다 못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했지만은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힘을 써서 예루살렘 거리마다 다니면서 사람 하나 찾아라.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할게 그랬어요. 근데 한 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바벨론에 다 끌려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에 의인 한 명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뭡니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참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유대 나라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했다. 예루살렘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냥 두면 온 나라에 죄가 퍼지잖아요. 도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님, 제 얼굴을 봐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기를 원했어요. 주여, 제발 좀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어요. 동생이 잘못해가 엄마가 매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형이 딱 엄마 나를 봐서 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지요? 엄마는 형이 자기 매를 좀 막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런데 형이란 게 엄마 제 신나게 한번 두들겨 팼어요. 그럼 그게 형제 사이 다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섭섭하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이 하나라도 버티어서서 주님의 손을 딱 붙잡으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제가 두들겨 맞을 테니까 이 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주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내 목숨 바칠 때니까 이 세상 사람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닮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많이 더 필요했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한국을 용서해 주고 동경을 용서해 주고 북한 용서해 주겠다는 거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복음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무게 중심이요 온 세상과도 평행을 이루다. 북한 이야기 한번 할게요. 1971년도에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북한에는 종교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불교 절도 천주교 성당도 다 없앴으니까 없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뭡니까? 종교인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다 죽이고 탄광으로 보냈으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 순교자가 나오는 거야. 순교자가 해마다 순교자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그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달에도 우리 교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토기들 선교회 피털리 목사님의 논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1999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11년 동안에 북한에 예수 믿다가 핍박한 사람들의 그냥 밝혀진 숫자만 해도 3,720명인데요. 그 3,720명이 다 사형당하거나 끌려가거나 재산 몰수당해서 그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의문이지요. 그런데 1945년 전에 그리고 공산화 되기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은 그 중에 144명밖에 안 돼요. 연세가 다 드신 분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요? 물으니까 그 중에서 1358명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야, 놀랍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찬송 부르고 그저 아무도 모르게 성경 읽고 가르치는 여기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1750명은 북한에 사는 딴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간 선교사, 외부에서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딴 사람들한테 복음 들었습니다. 이게 3,720명 중에서 3,108명이 뭡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종교인이 없고 교회도 없는 데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난 거예요? 말없이 충성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예화가 실려 있었는데요. 해옥이라는 여자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해옥이가 나중에는 탈북해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요. 물론 크리스찬입니다만 어떻게 해옥이가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면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사형당했거든요. 그런데 또 해옥이의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다음에 해옥이가 또 어머니에게 복음 전도받아가 예수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옥이는 나이가 젊으니까 가끔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남한을 정복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서는 살 데가 못 되니까 탈북하자, 남한으로 가자, 신앙의 자유를 찾자 했는데 누가 걸려요? 어머니가 걸리니까
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 나하고 준비가 됐으니까 남한으로 내려갑시다 하니까 엄마가 안 간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 엄마가 왜 안 간다 했는가 하면은 나는 늙었고 너의 할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안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디서 복음을 받았을까? 해오기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해오기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 그냥 그들과 함께 남아서 나는 여기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 내가 크게 무슨 일을 못해도 나라는 존재가 힘이 약해도 이들 옆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1명, 2명, 3명 늘어나니까 이상하게 그때 종교인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만이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나는 이 땅에서 제사장이다. 내가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언젠가는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공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중공의 문화혁명이 10년 진행되는 동안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씨가 말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문화혁명 10년 동안에 제일 많이 전도가 됐어요. 왜요? 다 마음속에 나는 이 땅에 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제사장이다 하는 생각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세상에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북한 정권 70년 동안 저대로 두고만 보고 계세요 하는 의문이, 그 질문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남아있는 너희들 제사장 의인들 때문에 내가 북한을 참아주겠다. 아멘.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북한을 바꿔주겠다. 저는 북한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요? 거기서 70년 동안에 떠나지 않고 지켰던 제사장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셨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다. 저는 정치적인 것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니까요. 일본 복음 전도 잘 안 돼요. 선교들 사이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예수 믿는 누군가는 일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누군가가 내가 되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이 조금 더 커도 괜찮은데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재원으로 3년 왔는데 이 3년 동안 일본에 맨날 홋카이도 갔다가 오키나와 갔다가 이렇게 주말을 보낼 생각하지 말고, 주여 이 3년 나를 구별하여서 이게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보냈으니까 이 3년 동안에 물론 떠날 것이 예상되지만은 여기서 엉덩이를 딱 깔고 앉아서 별다른 재주 없어도 일본말 잘 몰라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생각만 가지고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3가지입니다. 첫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저들을 하나님께 바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땅의 백성들을 돈으로 살 거예요? 기술로 살 거예요? 우리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복음으로만 저희들을 사서 누구한테? 주님께 바칠 때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들과 함께 손잡고 가야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할 거 아니겠어요? 일본에 몇 년 살았으면서도 일본 사람 한 명도 안 데리고 나 혼자 터덜터덜 가면은 너 뭐하다가 혼자 왔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바칠 재물을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그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더불어 사는 겁니다. 내가 3년 후에 떠나도 10년 후에 떠나도 혹은 평생을 살아도 항상 여기에 살 것 같은 생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몸을 빼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늘 내가 여기서 주님이 거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연구하고 일본 사람들을 아끼고 살아야지. 아멘.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누구든지 다 살아가면서 살아야지요. 이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암만 전도해도 전도 안 되는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해답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이 30 된 에스겔을 딱 제사장 에스겔을 불러서 또한 선지자로 또 보냅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다 선지자로 이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는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너는 그들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그들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 냄새를 피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가 별 재주 없어요. 솔직히요. 많은 사람이 일본 선교하는데 저도 일본 선교에 관해서 참 많이, 여러분, 제가 1993년도에 일본에 선교사로 왔잖아요. 제가 제 전공이 선교학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서 학생들을 5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일본 선교에 다시 2010년도에 돌아와서 주님, 일본 선교 어떻게 할까요? 길이 뭡니까? 안 물어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기존에 있는 선교학의 어떤 이론도 일본에는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일본 선교 해야 되잖아요. 일본 선교 왜 해야 돼요? 물으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일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특별한 플랜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자리 깔고 살면서 사랑하는 연습부터 하자.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걸 자꾸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한국 가서 하면요, 한국 사람 되게 날 싫어할 것 같아. 저 매국노 일본에 몇 년 살더니 저 일본 놈 다 됐다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어디 살아요? 일본에 삽니다. 아멘. 일본에 사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일본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본 가서 살아라 한 거 아니겠어요? 믿어요?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나는 회사에서 파견받아 와도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는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제사장 노릇합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자꾸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일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일본 자체보다도 일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바뀔까요? 바뀝니다.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일본 사람들 보면 마음이 막 끄들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뭐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하는데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좀 지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플랜 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땅은 어떤 선교 플랜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중요한 것이고, 성육신은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별 재주가 없어도 주님은 그것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별 플랜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참 중요해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일본 사람도 없고 미국 사람도 없고 북한 사람 따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요, 그래도 한일 축구전 할 때 한국 응원하게 되던데요. 뭐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말은 하고 끝내야 돼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요, 내가 크리스찬, 오늘 크리스찬이라면 내일 또 크리스찬입니다. 10년 후에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이지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막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사는 겁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짤막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적어도 40-50년을 살았거든요. 땅 한 평 없었어요.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땅을 살 필요도 없었고 팔려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저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자기 집이 없었어요. 천막에 그거 했단 말입니다. 떠돌이 아니에요, 떠돌이. 그런데 아내를 장례 지낼, 땅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세겜 족속들 추장한테 가서 다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나의 아내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좀 팔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 막벨라 굴 그 밭 땅떼기 나한테 좀 파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 추장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팔지 못하고 마음대로 이 땅을 쓰십시오. 야, 감동이지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감동받아서 저 떠돌이가 아니고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지도자이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고 산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고향을 떠난 보람이 있지요. 학대받고 핍박받아도 그 속에 산 보람이, 그 한마디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핏게 들고 예수 이렇게 전달한 적도 없고 맨날 부흥집회 하지도 않았어요. 그 환경도 안 되고요. 마치 북한처럼 일반 통한 입 벌리기도 힘든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또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내일 또 축복의 통로고 그 내일 또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저 사람 없으면 우리 민족 무너진다. 하나님의 종이다. 야, 그게 선교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어려워요. 말로 안 됩니다. 프로그램 안 됩니다. 단기 선교 몇 번 온다고 안 됩니다. 1년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집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 불러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맛을 잃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내일 또 맛을 잃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아멘. 별 재주 있어요. 견디는 것이 재주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재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일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학식이 없어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타이틀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오늘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지. 아멘.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는 그날까지 아니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정을 붙이고 사랑하면 살아야지.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소금이 돼야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옆뒤 앞뒤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 잘 감당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때문에 일본 사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